언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 210세에 죽었을 때 이 여호수아를 지은 기사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잘했다. 그죠? 잘했기 때문에. 비록 시작할 때에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어딥니까? 묘비 네? 여기다가 여호와의 종 아무개 이렇게 적혀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너무 이것이 어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전에 말이 없어요. 모세의 시종에 있을 때는 전혀 영화를 봐도 그래요. 여호수아 말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냥 항상 모세의 곁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종을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목숨을 다하고 정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자, 이제 이 네 단어하고 요 이야기 하니까 뭐 그냥 여호수아 끝났잖아요. 이거도 끝났다고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죠? 충분히 1시간 설교를 하고도 남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진도도 또 이런 내용도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내가 약속한 그 땅,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고 과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밟기만 밟으면 이미 그 땅은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400년 후에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땅을 취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새 지도자, 새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줍니까? 힘과 용기를 주죠. 너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오로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싸우려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줄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겠다. 그래서 전쟁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빚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지도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냥 한 몇백 명 앞에서도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뛰고 주일날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은 막 보름 전부터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가서 저기 가서 가는데도 피해봐도 막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콩당콩당 해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무슨 소리 하고 내렸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죠? 240만 명이 되는 이 대군을 이끌고 그 막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될 이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벅차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옛날 생각나는데 그랬어요. 어린 나이 30살에 운양어선에 선장이 되어가지고 그 처음으로 그 험한 바다를 배를 몰고 나갈 때 내가 항해사 시절에는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왜? 내 위에는 항상 선장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어디 알아서 하냐. 나는 그냥 뭐 아무리 태풍 치고 파도가 쳐도 그냥 잠 잘 잤어요. 침실에 들어갔어. 왜? 묵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파도가 큰지 막 배 뒤에서 파도가 치니까 배 앞으로 넘어와 그냥 뭐 툭툭 넘어. 잘못하면 큰 파도가 뚝 치면은 배가 그대로 물무게에서 깔아내버려요. 깔아내버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뿐입니까? 그 사람들이 달린 가족들 있죠. 또 그 배 자체는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큰 재산을 나를 믿고 맡겨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재산과 큰 인명을 책임지고 처음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동해안에서 큰 바람을 맞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 야, 괜히 선동했네 싶고 돌아가지도 못해. 뒤에서 바람이 얼마나 파도가 큰지 배를 돌리면은 바로 배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돌리지도 못하고 잠시만 자고 브릿지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러나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선장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후들거리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뒤집힙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차로 가는 핸들이죠. 배에서 이제 조타라 그래요. 키를 잡고 이래 운전을 잘 해요. 방향을 잘 맞춰가야 돼요. 아주 안전한 방향. 가장 이 파도에 이 바람에는 아주 안전한 방향을 딱 잡아놓고 거기로 가야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속도도 가장 저속으로 낮게 아주 그야말로 방향만 잡을 수 있는 타력이 붙게. 그래서 파도에 그냥 둥실둥실 떠 있어야 안녕해요. 파도와 맞부딪히면은
깨지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죠. 그런데 선장이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은 이 키 잡는 선원이 이거 잘못 잡아. 잘못 잡으면은 배는 돌아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아주 여기만만하게 아주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폼을 잡아야 돼. 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파도와 싸우면 이제 아침이 되면 또 그 바람은 언제 부럽기는 듯이 또 싹 가라앉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바다를 알고 파도가 무슨 알면 알수록 더 안 무서워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태풍 만나면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배 내려야지. 그래 또 일찍 들어오면 또 안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세월을 제가 겪었는데 나는 이 요사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사의 심정이 그때 내 심정 같았을 거라고. 그 많은 백성들을 맡겨놓고 이제 가라갔을 때. 자, 그때 이제 요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유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3일 안에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3일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꼭 보면 그 3일을 많이 해요. 3일.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놓고 하나님 만날 때도 하나님이 제3일을 예배하라. 몸을 깨끗이 하고 어복을 빨고 그리고 제3일에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제3일에 늘 3일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했던 말씀이 이 1장에 보면 너는 2절이죠. 일어나. 이 1장, 여호수아 1장에 네? 1장 2절 나요? 네, 너는 일어나. 무슨 사명을, 무슨 일을 시킬 때 항상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지 않던 세겜에서 멍때치려고 앉아있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항상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우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자,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도하 준비하는데 맨 먼저 해야 한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강 건너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는 요단강물이 굉장히 범람하여서 그냥 건너가기 힘든데 이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 정탐꾼이 가자마자 들어간 집이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라합의 집에. 근데 성벽 위라는 것은 그러면 성벽이 있는데 바로 성벽 위에다 집을 지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성벽을 보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굉장히 이제 여기 이제 문이 있으면은 아주 견고하게